여러분, 동안 샬롬 하셨죠? 네, 여러분과 함께 이제 또 한 해를 결산하면서 여러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이제 한 주간의 그 삶을 통해서 좀 더 이 한 해를 2025년을 마무리를 잘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실 것이고, 또 우리 함께 무엇보다 또 임재 1년을 또 계속 이렇게 같이 공유하신 분들이 또 계시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새해에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온전하게 우리 안에 임재하실 수 있도록 이제 한 발걸음 더 돋기 위해서 이제 오늘 정말 오늘부터 더 열심으로 이제 정말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고, 무엇을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라서 함께 임재 안에 거야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한, 믿음은 다 좋아요. 믿음은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제가 또 이 말씀을 나중에 공유하겠지만은 마태복음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오죠. 열처녀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열처녀의 비유에 반드시, 믿음은 다 10명이 다 가지고 있었다. 믿음은 가지고 있었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등불이 믿음이죠. 믿음은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성령,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 처녀가 실족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영원히 주님께서 혼인잔치에 문을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정말 엄청난 안타까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신랑을 기다렸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신랑을 위해서 자기들이 많은 것을 투자를 했고, 치장을 했고 했어도, 그 정말 등불을 준비해서 믿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성령의 충만한 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족하고 말은 그런 정말 엄청난 참으로 안타까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 믿음은 다 가지고 있는 사실이지만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한 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기름이 성령의 충만함에 지속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셔야지만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 또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갈 때, 또 지금 이 시대에 이런 모든 것을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믿음 다들 좋죠, 요즘에.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등불이 아무리 정말 고급스럽고 좋아도 기름을 준비하자면 안 되듯이, 우리가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면 헛것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에 오늘 제목으로 이제 이 해를 결산하면서 제목으로 두려울 때는 높은 곳 하늘을 본다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공유할 거예요. 두려울 때는 높은 곳 하늘을 본다. 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말씀에 여러분이 정말로 참 좋아하시는 다 그 말씀이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정말 굉장한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 왜 정말로 그렇게 이 말씀에 있어서 그렇게 엄청난 이 말씀, 죽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무명한 자, 정말 그렇습니다. 요즘 이 신앙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슈가 되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그 목사님 딱 말만 하면 그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도 없이 완전히 그는 아멘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상황이죠. 그것을 정말 성경으로 다 이렇게 확인해 보고 확실히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가 아닌가, 엄청난 이 비밀이 정말 성경에 다 곳곳에 이렇게 말씀을 해놨는데, 오직 그냥 어떤 말씀보다는 그 어떤 굉장히 이슈가 되는 그런 사람의 그 어떤 것을 볼 때 그런 정말 엄청난 오류를 범한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이렇게 유명한 자가 많지만,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서는 무명한 자 같은데, 정말 무명한 자 같은데 유명한 자 있지요. 우리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직접 보면 인정도 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너무나 초라한 기색에 너무 보잘 것이 없어서 실망을 했다 하는 그런 서신서에 그런 기록이 돼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말씀할 정도로, 그렇죠, 그렇게 무명한 자 같았어요. 무명한 자 같으나 그는 정말 지금까지도 대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아주 굉장한 획을 끊는 엄청난 분이시죠. 유명한 자요. 그렇죠. 그리고 죽은 자 같으나 그렇게 정말로 누가 무슨 걸 해도 이 사람은 무슨 어떤 상황에서도 표가 나지 않게 그냥 소리도 없는 자, 그렇게 같으나 정말 항상 이 생명으로 가득 차서 모든 영혼들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자. 예, 그렇죠. 그리고 정말, 그리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그리고 근심하는 자 같은데 항상 기뻐해요.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면, 근심하는 것은 이 세상 것으로 근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만, 저 생명, 이 생명, 하나님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 오직 이런 것을 위해서 이렇게 근심을 하기 때문에, 그런 근심하는 자 같은데, 항상 마음은 기뻐. 세상에 마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막 이렇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렇게 걱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시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정말, 그래서 이런 분을 보고 뭐라 그래요? 가난한 자 같으나 이렇게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한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한다. 가난한 자인데 분명 사람들에게 다 다니면서 그 사람을 굉장히 마음을 아주 그냥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면은 부요한 자지요. 그래서 부요한 자,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한 자요. 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소유를 하면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네, 제가 임재 안에 거하기 전에는 한 30년 이상 가까이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참 남달리 좀 특심이 열심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저 사람은 좀 광신자다 할 정도로 굉장한 그 열심을 품고, 정말 새벽기도 거의 그 몇십 년 동안 안 빠질 정도고 굉장히 그랬는데, 네, 그런 모든 것들이 네. 그러면서 정말 일부러 가난의 길을 이렇게 자초하고 갔었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그런데 지금 그 가난하고 그렇게 살아온 모든 것들이 지금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된다는 것을, 이 임재를 경험하면서 저는 정말 그렇게 지금도 정말 가난한 가운데에서도 나는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진 만큼이나 기쁘고 즐겁습니다. 아직은 저도 믿음이 많이 연약하죠. 많이 연약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임재 연습을 계속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근데 이제 제목을 두려울 때는 높은 곳 하늘을 본다, 그렇게 말씀을 잡은 것은 이제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과연 지금 시대가 너무 무섭잖아요. 지금
이렇게 앞으로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뭐 총기 사건 이런 것이면 모든 것이 뭐 총기 사건, 총을 소지할 수 없는 곳에도 막 막무가내고 막 이렇게 자기 기분에 안 맞으면 무조건 뭐 일을 저지르는 그런 상황이라서 참 두려운 세상인데, 개인적으로는 가정이나 이 나의 삶 속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 너무 많죠, 여러분. 아파서 힘들고 뭐 가난해서 힘들고 명예가 없어서 힘들고 이런 것 때문에 25년을 보내면서 25년도 참 답답하게 살았구나. 자족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답답하게 살았는데 이제 새해를 맞으면서 과연 이 새해는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렵다 하는 생각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 해서, 두려울 때는 높은 곳 하늘을 본다, 이런 생각, 이런 말씀을 같이 함께 공유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괌에 뭐 4박 5일 다녀오면서 몸이 너무너무 많이 아팠어요. 너무 많이 아파서, 이 비행기 안에서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우리 같이 간 일행을 이렇게, 하나는 발을 갖다 거기다 뻗고 하나는 머리를 이쪽에 해서 이렇게 누워서 왔어요. 그래서 고열이 너무 심해서 39도. 근데 그 열이 39도에서 1도만 높으면 이제는 사경을 헤매는 거죠. 병원에 입원해야 되고, 그 정도로 열이 높았고, 많이 힘들다 보니까, 그동안 그래도 주님과 함께 하면서 계속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이 계속 저를 이렇게 임재하고 계신 거 터치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두렵다 생각은 안 들었는데, 가장 제가 한 가지를 지금 마무리를 못한 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주님 앞에 가도 저는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뭐 한 가지를 지금 마무리를 못한 게 있어요. 이 땅에서 내가 와서 이렇게 60년이 넘는 시간에 꼭 그렇게 마무리를 해놔야 될 그거를 지금 못하고 한 게 있어요. 못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장 두려운 거야. 내가 떠나고 없는 빈자리에 어떤 일어날 일들 때문에 약간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서 그때부터 제가 심하게 두렵다. 그걸 안 돼서 어떡하나. 그러면 걱정이다 하는 생각을 하니까 집요하기가 마귀가 역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밤마다 너무너무 시달려서, 얼마나 시달렸는지 새 망치로 새를 두들길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우리 막 쨍쨍 하면서 막 굉장히 소름 끼치는 막 그런 소리가 나죠. 그러면서 쨍그랑 찡찡 막 하면서 그 정도로 때를 패는 거예요. 뒤통수에다 막 머리를 때릴 정도로 막 그렇게 골이 막 심하게 아프고, 뭐 이 열이 너무 밤마다 심하게 나고 너무 심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병원을 갔죠. 병원을 갔는데, 뭐, 코로나일 수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해서 저는 뭐, 코로나가 아직까지 백신도 맞아보지 않았고, 그거 검사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 이제 약만 받아다가 이렇게 먹었어요. 먹으면서 굉장히 한 일주일 그렇게 약을 계속 먹었어요. 일주일 계속 먹었는데도 별로 차도가 없었어요. 차도가 없었는데, 이제 조금 괜찮다 해서,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이 너무 붙잡았어요. 너무 붙잡아서 계속 새벽에도 주님께서 터치해 주시고, 계속 마음이 항상 하나님이 붙잡고 있으니까 두렵다는 생각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데, 한 가지 그것을 마무리를 못해서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그때 맡겨졌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마무리를 하게 하시려고 이런 병을 주셨구나 하는 거를 제가 알았어요. 이제는 주님께 이거를 맡겨야 되겠네요. 제가 여태껏 붙잡아 있었던 것이고, 이것을 붙잡고 있으니까 제가 많이 두려웠고, 또 이렇게 많이 아팠어요. 아주 굉장히 지금 그 후유증으로 지금 밤마다 이렇게 열이 나고, 지금도 많이 지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어서 아예 지금 요즘에는 이제 여기 농막에 내려와서 이제 이렇게 이제 말일까지 아예 안 올라가고 있다가 이제 그렇게 새해 되거든 올라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많이 몸이 이렇게 정말 너무 심하게 많이 아팠어요. 제가
이렇게 정말 뭐 병원에 입원을 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아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하나님 다 감당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족을 섬기는 일, 주위에 또 제가 계속 같이 병원을 다니셨던 분들, 이런 분들을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두려움이 살살 없어지면서 이렇게 이제 평안함으로 그래 그거 자체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구나. 주님께서 내 안에 인지하고 계시니까 그것도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셔서 맡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2013년 된 거 언제 북한에서 보면은 굉장한 세계적인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라고 문경진이라는 그런 굉장한 사람이 있었죠. 아주 천재 바이올리니스트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다 아주 바이올린을 너무너무 잘 해서 세계적으로 막 이름을 날리고 또 북한에서도 김정은이가 그에게 막 굉장한 찬사를 해서 은하수 극단에 최고의 그런 사람이 됐었는데 그가 뭐 음란물 배포다 이런 그런 누명을 쓰고 사형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북한에서 이제 탈북을 해갖고 그 사실을 밝힌 건데 음란물 배포가 아니고 성경책을 전했다는 것으로 그 사람이 그 굉장한 천재 바이올리니스트가 성경책을 어떻게 받게 돼서 성경책을 읽은 뒤부터 너무 기쁨을 올리게 되고 독일 같은데 어마어마한 데서 우리 이 연주를 해도 전혀 떨림이 없대요. 그래서 물어보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드린다 하고 간종을 생각을 안 하니까 너무 잘하니까 아주 굉장했는데 32살밖에 안 된 사람이 총살을 당해서 죽었어. 총살도 김정은이가 직접 보는 앞에서 아주 굉장히 많은 그런 아주 대단한 그런 특별한 그런 총살을 당하게 됐어요. 그때 성경책을 돌려서 받아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몇 명이 있어서 몇 명이 이게 총살을 당하게 해서 쭉 섰는데 어떤 사람은 두려워서 발발발발 떠는데 이렇게 이쪽에서 보니까 탈북에서 얘기한 그 사람이 보니까 문경진이라는 그 형은 하늘을 보고 있었다 그래요. 하늘을 보고 웃었대요. 근데 이 탈북에서 온 사람이 이 사람을 불러서 너도 문경진이한테 성경책 받았냐? 그러니까 이게 실토를 해버린 거야.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거에 대한 죄책감에 이제 탈북을 해갖고 사실을 다 폭로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문경진이라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잡아다가 말 한마디면 그 사람 풀어줄 수가 있죠.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고 또 김정은이가 그렇게 찬사를 하는 사람은 특별히 김일성이가 이 내린 바이올린들 1억이 넘는 그런 거를 이렇게 선물을 받을 정도로 굉장한 그런 사람이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버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허무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서 총살을 당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묶어놓고 이제 줄줄 세워놓고 문경진이 그 사람 이제 가운데 딱 세워놓고 총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전혀 두렵지 않고 이렇게 웃고 있는 거. 말 한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고 괜찮다. 그러면서 나는 더 좋은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식으로 이렇게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했대요. 그걸 보고 너무나 가슴 아프겠죠. 그렇게 할 정도로 여기서는 북한에서 벌써 그 정도로 김일성 그 사람한테 이렇게 바이올린을 억대를 가는 것을 받았을 정도로 평생에 그 사람은 굉장한 부와 호화를 누릴 수가 있는데, 그거보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 굉장히 소중히 여긴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이제 이렇게 총살을 당할 때 이렇게
하늘을 보고 있었다. 하늘을 보고 웃으면서 이렇게 갔다. 그래, 너 하늘을 보면 제가 이렇게 하늘을 본다니까 뭐 하늘에 뭐가 있어요? 하늘도 다 이 천체 그가 하나님께서 만든 건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높은 곳이다. 하나님을 본다는 이제 그것이죠. 하늘을 보면은 높은 곳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본다. 그래서 그가 정말 그렇게 중요한 막 총살을 당하는 자기의 그 일생이 얼마나 정말로 굉장한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 뭐 가만히 있어도 평안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살을 당하면서도 그거보다도 더 기쁨이 넘치는 그런 얼굴로 하늘을 보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에, 다른 사람들은 그 하늘을 보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했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증언을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서 발발 떨었는데 하늘을 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높은 곳을 보지 않았다. 그거죠. 그래서 높은 곳에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때 총살을 당해도 오히려 기쁨으로 당합니다. 제가 여기 너무 많이 아파서 이렇게 내려와서 우리 딸하고 같이 여기 명소를 좀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산이 정말 굉장했어요. 굉장하고 들어가는 입장료도 조금 비쌌지만 굉장하고 그래서 거기를 막 이렇게 가는데 바위 있는 데다 다 그 철 이렇게 구멍 빵빵빵 떨어진 걸로 이렇게 막 가다 보니까 밑에가 보이는데 막 사람이 개미만큼도 안 보일, 사람이 아예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높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무서워서 우리 애는 막 무서워서 달달달 떨고 도저히 못 가겠다 그래요. 도저히 못 가겠다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앞을 봐. 저기 높은 곳을 봐. 저쪽에 하늘을 봐라. 저 먼 곳을 봐라. 자꾸 그랬죠. 그래서 겨우겨우 저는 그러니까 예전에 참 겁이 많고 이렇게 고소공포증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임재 안에 거하면서부터는 그런 것들이 몇 년 전까지 저 굉장히 심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싹 없어졌어요. 어느 곳에 가도 앞쪽 이렇게 주님을 딱 바라보니까 정말 이렇게 딱 높은 곳을 봐라. 높은 곳을 보면은 안 무섭다. 그랬더니 그 높은 곳을 그 상황에서 절대 안 보고 자꾸 밑에만 보면서 달달달 떠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풍랑 속을 예수님이 걸어오니까 베드로한테 그러죠. 베드로가 사람들이 제자들이 저 귀신이다 막 그러니까 내니 두려워지 하지 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주시오면 나를 갖다가 오라 하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베드로가 거기를 가다가 갑자기 막 풍랑에 빠져 또 했잖아요. 그냥 주님만 보고 갔으면 되는데 그때 주님을 안 보고 바다를 본 거지. 그 깊은 막 출렁출렁하는 바다를.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올 때는 하늘 높은 곳 주님을 봐야 돼. 주님을 봐야 됩니다. 주님만 보면은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고 저희들도 막 이 생활에서 굉장히 막 어려운 일이 막 오지요. 임재 안에 거하고 있어도 어려운 일은 옵니다. 그런데 함께 계시는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께물 보고 있기 때문에 잘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이 우리 임재 안에 아주 굉장한 아주 능력이죠, 능력. 그래서 임재 안에 거한다, 그러면 이 세상 것을 다 좌우지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함께 계시면 어떤 상황에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정말 풀무불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뻔때를 보여줘서 당장에 거기서 이렇게 꺼내주신 게 아니고,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 같은 신이 같이 거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 계시면 어떤 상황도 두렵지 않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정말 이제 앞으로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이 세상 풍파 중에서 우린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정말 이 임재의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매일 시도하시고 새해에는 더욱더 안 됐던 부분도 더욱 시도하시고 시작을 안 해보셨으면
이제는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하셔야 되고 정말 또 한 개라도 더 말씀을 외워서 마음속에 넣고 주님을 어떻게든지 내 안에 임재하시기 위한 몸부림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두려움 때문에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고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름을 준비할 수가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기름을 성령에 충만치 않으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 끊임없이 두려운데 이 두려움의 이 시간들을 임재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하셔서 두렵지 않게 씩씩하게 2026년을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2026년을 정말로 임재 안에 거하시길 위해서 정말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시고 또 정말 이렇게 말씀 한 절이라도 외워서 우리 마음속에 묵상해서 넣고 외워서 넣고 또 주님과 매일매일 교제하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매일매일 밥 먹을 때도 어떤 어디를 갈 때도 어떤 상황에서 화장실에 있을지라도 이렇게 주님과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하시는 그런 무시로 기도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쓸데없는 잡다한 것들이 내 마음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꼭 임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이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해를 정말 이제는 임재의 사람으로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임재 교회를 클릭하세요. 유튜브에 임재 교회를 치시면 됩니다. 이제 이번 것까지만이고 여러분 정말 함께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여러분 동안 날씨 많이 추울 건데 건강하시고 임재 연습 잘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축복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동안 샬롬.